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많은 일들이 지구상에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과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이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어디에 몸둘 데가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벽마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어려운 위기와 재난과 질병과 사고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 은혜 가운데 오늘 섣달 금음 12월 31일 마지막 새벽까지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또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응답의 풍성함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육의 강건하심이 더해지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좀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모리아홀의 지하에 있는 그동안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하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완전히 오늘을 다 바닥 전체를 다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제부터 어마어마한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 오실 때 차를 아마 어제 차가 한 대 공사장 안쪽 우리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그 차가 빠져야 6시에 들어와서 큰 펌핑카가 와서 거기에 전체를 장악하고 하는데 차가 한 대 있어서 어제 상당히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나중에 차를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아마 그 펌핑카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차를 주차를 못해서 아마 불편하셨을 거예요. 오늘 전체가 이제 전체 이 바닥 전체가 다 지하 전체가 다 바닥이 오늘이 완공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토목 공사를 하는데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고 정말 이게 CIP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뭐 차수벽을 하고 그 다음에 굴토를 해내고 하는 이 과정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한 건의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된 것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420루베 여러분 대략 계산이 안 되지만 420루베가라면 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70대가 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70대를 봤는데 바닥 높이가 1m 20 바닥의 높이가 뭐 이만 정도가 아니라 우리 허리 오는 1m 20에서 70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번에 다 하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틀에 나눠서 하는데 어제 3분의 2 정도를 하고 오늘 이제 섣달 금음날 또 일정을 또 그렇게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250루베 정도가 들어와서 마지막 공사가 이제 지하 공사가 끝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공하는 우리 이주범 집사님, 제 연재희 종합건설 이주범 집사님 그 회사와 또 현장 소장 또 우리 정말 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서 그 철근 하나하나 또 모든 설계 하나하나 하르게 해가는 우리 한병두 집사님, 감리 단장으로 계시는 우리 한병두 집사님, 정말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안에는 4개의 성전이 들어가는 모리아홀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섣달 금음 12월 31일 그 바닥을 마무리 모든 이 토목공사의 바닥을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의미 있는 날이라서 감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기적같이 축제같이 일이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우고 예배하고 배우고 뛰어놀고 마음껏 꿈을 펼쳐가고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1년 후에 아마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거의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사를 가면 여름에 장마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하만 하면 뭐 장마가 와도 큰 장마가 아니면 이제는 타워 크레인으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기도가 내년 우리 2025년 성탄절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뭐 멀어져도 한두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다윗의 성전 건축처럼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처럼 넉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이 일들이 기적같이 축제같이 영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고가 드린 대로 7시부터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서더라도 번호표는 7시부터 나눠드리고 번호표 순서대로 이건 우리가 십수년을 해왔으니까요. 그대로 번호표 순서대로 앞으로 매서서 질서정연하게 누구 하나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겠다고 그런 사람 없이 순서대로 딱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전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의 말씀에 따라 안수할 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받고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시에 1시간, 보통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성전에서 마무리하고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적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저희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예배 여러 가지 순서를 작년에 했던 예배 순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주항공 사고로 말미암아 정말 조용하면서도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어야 할 또 그 거룩한 소명적 여러분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 그동안 오늘 안수기도와 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번에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1, 2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성전에서 또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고 11시에 딱 나오시면 아마 자리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순서대로 여러분 본당에서 그리고 올리브 비전 그 다음에 그레스홀 그 다음에 카페 순으로 자리를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한 해를 성전에서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2025년 소망 가운데 성전에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나라의 생각, 국민의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도 없고 오직 여러분 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이에나 같은 이 무리들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 이 대통령의 이 탄핵의 실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원인과 많은 과정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자들이 법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자들이 사리 속에서 움직이는 이 정치인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가 여러분 이 혼란하니까 외교의 문제, 여러분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까지 엄청난 차질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이 혼란이 끝나고 이 땅의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정말 우리가 기도하신 대로 정말 주님의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셨던 신의 한 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속에서 어둠이 없는 사고와 재난이 없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꿈을 펼쳐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이 일찍이 이런 어려운 때를 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 7월 11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1000명의 용사를 불러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의 때 함께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좀 피곤하고 좀 어려우셔도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기도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2달이 지난 때입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째에 막 접어들었을 때에 이들의 걸음이 어디 왔느냐 하면 바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석 달째입니다. 만 2달이 지났는데 이제 6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광야 생활이 아직은 익숙지 않지만 그래도 광야가 뭔지는 알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시내산 밑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실은 저는 제일 큰 말씀의 나눔의 목적을 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은 이 무서운 광야를 앞으로 이제 앞으로 40년을 걸어야 되니까, 지금 2달 걸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훤히 알고 있으니까 이 고생 아직은 멀었다, 지금 시작 첫발 내딛었다 하지만 그들에 봤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모험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벌써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써 이때 정도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40년을 가야 되는데 2달 왔는데 뭘 제가 알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이 광야의 위태로움과 여러분 황무지에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 참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렀는지 모세가 올라갔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그 부른 가운데, 소명 가운데 아멘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세예요.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대면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된 삶을 지금까지도 올랐네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물론 3.7 기도 행사 이전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때로는 청년들까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 거룩한 행진, 여러분 이 복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걸음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앞에는 광야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이 길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이제 이 일들이 먼저 이 걸음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먼저 해발 2291m가 되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을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4절 말씀 속에는 제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미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2024년에 이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위험 속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이걸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1번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올라온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은 곧 너희를 어떻게 불러냈느냐,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었느냐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너풀거려서 날개로 그 독수리를 자기 새끼를 받아서 이끌어낸 것처럼,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생각하라. 하나는 대적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는 내 백성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결박을 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에서 감사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모르면 수많은 원수 대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허틀어 놓으려고,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려고 수많은 일들이 한 해 동안도, 일생 동안도 일어났지만 꿋꿋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 대적을 이기시는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내게 끝없이 그때마다 더하여 주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나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업어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께서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나를 살려주시고 너의 모든 대적을 너를 대신하여 다 광야에 엎어버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 여겨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백성들을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두 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야를 넓히고 있어요. 5절과 6절 함께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정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너가 내 앞으로 나오면, 여호와 앞으로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명령을 너가 지키면, 첫째는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 너희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고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끝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히브리, 여보스, 가나안, 기르가스 모든 족속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너가 내 소유된 백성임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제사장 나라, 온 열방 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이 만물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5절에 있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우주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 세계 만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말한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게 순종하면 내가 제일 먼저 너희를 내 소유로 삼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5편 말씀에 보시면요,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은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말은 모든 민족 속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수많은 그들이 짓밟히고 그들이 재난과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간수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혼란하고 지금은 내일이 없어 보이는 이 민족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을 보면요, 이 말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방송실 띄워주셔야죠. 예. 여러분,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70인역에 보면 뭘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70인역의 번역은.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아주 먼 훗날 정말 여러분 14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이건 BC 1400년이거든요 1400년 후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을 벌써 하나님은 모세를 1400년 전에 시내산에 올려놓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진 일은 벌써 이전에 작정된 일이고,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에 약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여기는 제사장 나라고 그랬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70인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면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란 이 말씀이 성결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기도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이 다 무너져요. 성결함이 무너져요.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어둠의 결박 속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블랙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아이들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한번 볼까요, 방송실? 10절에도 여러분 성결하게 하며 그랬어요. 16절을 볼까? 14절을 볼까요?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2절에도 성결함이라고 그랬어요. 22절에도 성결함.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이 영성이에요. 성결이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다 할지라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삼으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가정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결 네 번이나 말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20장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의 자손 만대가 이 땅에서 유관 역사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통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서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결한 백성들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아이들을 천대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저주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마크르 기도 좀 띄워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마크르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동력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동력이 사라지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자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정말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어제 새벽에 여러분 사무실에서 나가는데 한 분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니 제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이런 말 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 북한에부터 남한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그 먹구름이 밑에서부터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이 흑암이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을 위하여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갔냐?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아침에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변호사가 밥도 그 아침 새벽에 나왔다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전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면 먹구름이 이 땅의 모든 결박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어제 그분의 얘기처럼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밑에서부터 모든 북한에 혼란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평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띄워줄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합시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잠깐만요.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북한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김일성이를 세우고 김정은이를 세우고 여러분 김정일을 세우고 김정은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세운다. 모르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 은금을 가지고 여러분 곳곳에 동상을 세워놨지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뭐하리라? 파괴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로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예. 자, 들어갑시다. 함께 하실까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복음 통일의 민족적 부름에 응답하게 하소서. 세뇌된 북한 주민들의 영혼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2024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서 기아 상태가 가장 심각한 10개국 중 하나로 옥수수밥도 배불리 먹지 못해 중노동으로 여기던 송윤석과 가발 제작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소서. 아멘. 차별과 소외, 편견과 소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기피 시설처럼 여기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이사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나아가 자유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올해를 보내는 이 끝자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북한을 불러줍시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큰 빛이 자유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북한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몰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속에 진정한 자유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올해를 마지막 보내는 날 아버지 앞에 나와 골방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4년 12월 30일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날 새벽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광야에서 짐승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주신 같이 업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며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옵소서. 이 나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이여 이끌어주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하는 237 기도 용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애국자들을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그 천대까지 당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 하나님이여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 나라 주의 그 삼으소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소서. 이 나라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소서.